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으니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좋아하는 18번 찬양이 있으신가요?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친가의 18번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가인 강화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설이나 추석이나 상관없이 항상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길고도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고 또 어떤 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서 기억하기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없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맺는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 역시 삶의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마음속 다짐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선한 행위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게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세상 풍파와 유혹 속에서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덧없는 세상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자기 교만에 자기 만족에 빠져 살다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신앙의 길을 꽤 오래 걸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쌓인 시간이나 연륜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는 성숙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숙한 성도,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과 함께 주님과 함께를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첫 번째 빈칸은 본문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빈칸 첫 번째에 들어갈 단어는 비방입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라고 의미합니다. 왜 서로를 비웃으며 헐뜯어서 말하는 일이 그 안에 생겨난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시기와 질투하였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으며 결국 그 갈등이 서로를 헐뜯고 판단하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더 바른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덜 거룩하다,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며 율법을 가지고 쉽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렇게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인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준행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이시며 재판장이시기에 성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나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게 하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 율법을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훼손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국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헐뜯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격을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발견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두 번째 빈칸은 본문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한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려 했어도 결국 우리의 능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그 한계를 나의 무력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첫 번째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해야 하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아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모일 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하나님 공동체가 됩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다른 이의 실수와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이 겸손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여 우리 성곡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겸손과 믿음이 드러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곡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사랑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온 첫째 된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말씀 속인 선을 사랑으로 바꾸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선을, 사랑을 행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으니 그 사랑을 행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에게 손 내밀기, 일상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은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선을, 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이 힘겨우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복수를 표출함으로 순간의 희열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내어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맺어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아는 것만으로, 사랑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선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성숙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말 것. 두 번째, 나의 한계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사랑을 행할 것. 이 3가지는 단순히 도덕적 규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삶에서 나의 말과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정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과 입술에서 머물게만 하지 마시고 삶에서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앞에 언제 서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루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인다면 아득해 보이는 주의 길을 우리는 동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고 그 길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